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드리는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말이나 형식적인 행동이 아닙니다. 진짜 회개는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죄를 바라보고 그 죄를 하나님께 내어놓는 것입니다. 회개가 얕을 때는 잠시 후 다시 같은 죄로 돌아가지만, 회개가 깊어질 때는 우리의 마음과 시선, 그리고 삶 전체가 변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는 눈으로 나를 바라보게 되고, 이전에는 당연하게 여겼던 은혜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되며 겉으로 드러난 죄가 아니라 그 뿌리까지 발견하게 됩니다. 그리고 결국 슬픔의 눈물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며 기쁨의 눈물로 바뀌게 됩니다. 오늘은 깊은 회개가 우리 안에서 일으키는 4가지 변화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째, 회개가 깊어질 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됩니다. 우리는 자신을 바라볼 때 스스로 만든 기준이나 세상의 평가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다른 사람보다 나으면 괜찮다고 생각하고, 눈에 띄는 잘못이 없으면 충분히 의롭다고 여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깊어질 때는 이 기준이 완전히 바뀝니다. 더 이상 사람의 시선이나 나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나를 바라보게 됩니다. 사무엘상 16장에서 하나님은 사무엘에게 사람이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깊이 회개하면 그 말씀처럼 나의 마음과 동기, 숨은 의도까지 하나님의 빛 앞에 드러나게 됩니다. 이전에는 그냥 지나쳤던 말 한마디나 태도 속에서도 하나님 앞에서 합당하지 않은 것이 보이고 그것이 마음을 찌르게 됩니다. 다윗의 삶에서 이 변화가 분명하게 나타납니다. 그는 밧세바 사건 이후 선지자 나단의 책망을 받고 깊이 회개했습니다. 시편 51편에서 다윗은 자신이 단순히 행동에서 실수한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죄를 품고 있었음을 고백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의 평가보다 하나님의 눈앞에 자신의 죄가 항상 있다고 인정했습니다. 깊은 회개는 이렇게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다시 보게 만듭니다. 이 변화는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집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우리는 스스로를 과대평가하지 않게 됩니다. 또한 남과 비교하며 자만하지도 않고, 반대로 자신을 과소평가하며 절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정직하면서도 사랑이 가득하기 때문에 죄를 명확히 보게 하면서 동시에 회복의 길을 제시합니다. 회개가 얕을 때는 대개 눈에 보이는 문제만 고치려 하지만, 회개가 깊어지면 하나님이 보시는 내면의 문제를 다루게 됩니다. 예를 들어 단순히 거짓말을 한 행동만을 회개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짓말이 나온 이유, 즉 사람의 평가를 두려워한 마음이나 책임을 피하려는 자기중심적인 태도까지 깨닫게 됩니다. 이 깨달음은 삶의 뿌리부터 변하게 하는 힘이 됩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되면 다른 사람을 바라보는 눈도 달라집니다. 겉모습이나 현재의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의 마음과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게 됩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인내와 자비를 경험했기에 다른 사람에게도 더 오래 참을 수 있게 됩니다. 결국 깊은 회개는 나를 있는 그대로 보게 하면서도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바라보게 합니다. 그분의 시선은 죄를 결코 가볍게 보지 않지만 동시에 그 죄를 덮고 새롭게 하시는 은혜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시선을 구해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자기 합리화나 변명은 사라지고 진정한 변화와 회복이 시작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히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방향과 태도를 완전히 새롭게 만드는 은혜의 역사입니다. 둘째, 회개가 깊어질 때 은혜의 가치가 더 커집니다. 사람은 보통 모든 것이 당연하게 여겨질 때 그 가치를 잘 느끼지 못합니다. 건강할 때는 건강의 소중함을 잊고, 평안할 때는 평안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은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베푸시는 은혜 속에서 살아가면서도 그것이 얼마나 값진 것인지 실감하지 못한 채 지낼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회개가 깊어질수록 은혜의 가치는 이전보다 훨씬 더 크게 느껴집니다. 깊은 회개는 나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깨닫게 합니다. 죄의 무게를 깨달을수록 그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크고 놀라운지 알게 됩니다. 누가복음 7장에서 한 여인이 예수님 앞에 나와 눈물로 그 발을 씻기고 머리카락으로 닦으며 향유를 부었던 장면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그녀에 대해 많은 죄가 사하여졌기 때문에 사랑이 많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 사함을 깊이 경험한 사람이 은혜의 크기를 더 잘 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회개가 얕을 때는 은혜도 가볍게 여겨집니다. 마치 조금 도움을 받은 것처럼 느껴져서 감사가 잠시 머물다가 사라집니다. 그러나 회개가 깊어져서 내가 스스로 설 수 없는 존재임을 인정하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살린 유일한 이유임을 깨닫게 됩니다. 그때 은혜는 단순한 종교적 단어가 아니라 나의 생명을 붙들고 있는 생생한 현실이 됩니다. 은혜의 가치가 커지면 우리의 신앙 태도도 달라집니다. 은혜를 값비싸게 여기는 사람은 쉽게 죄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다시 죄를 짓는 것이 은혜를 무시하는 행동이라는 것을 알기에 죄에 대한 경계심이 깊어집니다. 또한 은혜를 받은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진지하게 고민하게 됩니다. 이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니라 삶의 방향과 우선순위를 바꾸는 변화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신의 과거를 회상하며 은혜의 가치를 자주 고백했습니다. 그는 자신을 죄인 중에 괴수라고 표현하며 자신이 사도가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했습니다. 그의 회개는 단순히 과거를 후회하는 것이 아니라 그 과거 속에서 자신을 건져주신 은혜를 기억하고 붙잡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평생 은혜를 전하는 사명에 헌신했습니다. 우리 역시 깊은 회개를 통해 은혜의 가치를 새롭게 깨달을 때 예배와 기도가 달라집니다. 형식적인 찬양이 아니라 은혜에 대한 감격이 담긴 찬양이 되고 습관적인 기도가 아니라 감사와 눈물이 담긴 기도가 됩니다. 은혜를 가볍게 여길 때는 예배가 의무가 되지만 은혜를 깊이 깨달을 때는 예배가 특권이 됩니다. 결국 회개가 깊어질수록 은혜의 가치는 더 커집니다. 은혜가 커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고 그분을 위해 더 기꺼이 헌신하게 됩니다. 이 은혜의 깨달음은 우리의 믿음을 흔들리지 않게 지켜주며 삶을 새롭게 세워줍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자리를 피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은혜의 깊이를 경험해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안에서 더 빛나고 우리의 삶을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셋째, 회개가 깊어질 때 죄의 뿌리를 발견하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나는 죄만 바라보면 우리는 그 죄를 단순히 잘못된 행동으로만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고치는 것으로 회개가 끝났다고 여깁니다. 그러나 회개가 깊어질수록 하나님은 우리 마음 깊은 곳에 있는 죄의 뿌리를 보여주십니다. 행동 뒤에 숨겨진 동기와 생각, 그리고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의지했던 우상과 같은 내면의 문제들이 드러나기 시작합니다. 죄의 뿌리를 발견하는 것은 불편하고 때로는 아프지만 회복을 위해 꼭 필요한 과정입니다. 겉으로 드러난 문제만 해결하면 잠시 나아진 것처럼 보여도 뿌리가 그대로 있으면 언제든 다시 죄가 자라납니다. 예를 들어 거짓말을 한 사실만 회개하면 다시 비슷한 상황이 올 때 또 거짓말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그 거짓말이 왜 나왔는지를 하나님 앞에서 묻고 깨닫게 되면 두려움이나 인정 욕구 혹은
책임 회피 같은 뿌리까지 다뤄지게 됩니다. 예수님은 산상수훈에서 살인과 간음을 단순히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서 시작된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는 죄를 다루려면 행동보다 먼저 마음의 상태를 살펴야 한다는 뜻입니다. 깊은 회개는 바로 이 과정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비추시고 우리가 스스로 보지 못했던 숨겨진 죄를 드러내십니다. 또한 죄의 뿌리를 발견하면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결코 온전히 변할 수 없음을 인정하게 됩니다. 스스로의 힘으로는 마음 깊은 뿌리를 뽑아낼 수 없기에 전적으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우리의 기도는 더 간절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 붙잡게 됩니다. 죄의 뿌리를 발견하는 사람은 다른 사람의 죄도 다르게 보게 됩니다.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 보고 판단하지 않고 그 사람도 깊은 뿌리와 싸우고 있음을 이해하게 됩니다. 그래서 정죄보다 중보와 위로를 먼저 하게 되고 공동체 안에 은혜의 분위기가 흐르게 됩니다. 결국 깊은 회개는 죄의 뿌리를 뽑는 자리입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우리의 겉모습만을 고치고자 하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마음과 본성을 새롭게 하길 원하십니다. 죄의 뿌리를 발견하고 그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우리는 진정한 변화와 자유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시간을 두려워하지 말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빛이 비추는 모든 영역을 내어드려야 합니다. 그렇게 할 때 죄의 뿌리는 뽑히고 그 자리에 하나님의 생명이 뿌리내리게 됩니다. 넷째, 회개가 깊어질 때 회개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뀝니다. 회개는 처음에는 아픔과 슬픔에서 시작됩니다. 죄를 깨닫는 순간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서기 부끄럽고 자신이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절실히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진짜 회개는 종종 눈물로 이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회개는 단지 슬픔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깊은 회개를 통해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을 경험하면 그 눈물은 점점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변하게 됩니다.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둘째 아들은 아버지의 재산을 미리 받아 허랑방탕하게 쓰고 모든 것을 잃었습니다. 배고픔과 외로움 속에서 그는 자신이 잘못된 길을 걸었음을 깨닫고 아버지께 돌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돌아오는 길에서 그의 마음은 죄책감과 두려움으로 가득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멀리서 그를 본 아버지는 달려와 끌어안고 입을 맞추며 잔치를 열어주었습니다. 탕자는 그 순간 아버지의 사랑과 용서를 온전히 느끼며 죄책감의 눈물이 감사와 기쁨의 눈물로 바뀌었을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회개의 자리에 나아갈 때 처음에는 마음이 무겁고 눈물이 쓰라리지만 하나님의 용서가 임하면 그 쓰라림은 사라지고 눈물 속에 평안과 자유가 스며듭니다. 이것이 깊은 회개가 주는 은혜입니다. 단지 죄를 후회하는 수준에서 멈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품 안에서 회복을 누리며 기쁨을 맛보게 됩니다. 존 스토트는 그의 책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진정한 회개는 눈물로 시작하지만 결국 찬양으로 끝납니다. 이 말은 회개의 과정이 우리를 죄책감 속에 가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한다는 사실을 잘 보여줍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자를 책망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용서와 회복의 은혜로 맞이하시는 분이십니다. 또한 기쁨의 눈물은 단순히 나를 향한 용서에서 그치지 않고 다른 사람을 향한 사랑으로 이어집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크다는 것을 경험한 사람은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쉽게 용서하고 품을 수 있습니다. 기쁨의 눈물은 은혜를 흘려보내는 통로가 되어 공동체 안의 회복과 화해를 일으킵니다. 결국 깊은 회개는 우리를 울게 하지만
그 눈물을 기쁨으로 바꾸십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더 깊이 알게 되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됩니다. 그러므로 회개의 눈물을 두려워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 눈물은 우리를 하나님께 더 가까이 이끄는 통로이며 죄에서 자유롭게 하는 은혜의 증거입니다. 이렇게 슬픔이 기쁨으로 바뀌는 경험이 있을 때 우리는 회개를 피해야 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소망 가운데 나아가야 할 자리로 보게 됩니다. 깊은 회개는 단순히 잘못을 인정하는 차원을 넘어 우리의 시선과 마음, 그리고 삶 전체를 변화시킵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바라보게 하고 은혜의 가치를 새롭게 깨닫게 하며 죄의 뿌리를 발견하게 하고 슬픔의 눈물을 기쁨의 눈물로 바꾸어 줍니다. 회개는 처음에는 아프지만 그 끝에는 하나님의 용서와 회복, 그리고 새로운 시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회개의 자리를 두려워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통로로 삼아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삶은 더욱 성숙해지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게 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이 은혜가 되셨다면 댓글에 아멘이라고 적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남겨주시는 댓글은 정말 큰 힘이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눌러주시는 좋아요와 구독도 큰 힘이 됩니다. 오늘도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저희가 깊이 회개할 때 주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은혜의 가치를 더 깊이 깨닫게 하시고 죄의 뿌리까지 드러내어 주셔서 온전히 변화되게 하옵소서. 슬픔의 눈물이 기쁨의 눈물로 바뀌는 은혜를 날마다 경험하게 하시고 회개의 자리를 통해 주님과 더 친밀히 동행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